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활을 비교를 딱 해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건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감사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울에 세미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교회 앞에 이제 딱 도착을 했을 때에 제가 돈을 지불을 딱 하고 그 택시 운전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교회 앞에 딱 세워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교회 전도 잘 되라고 택시 운전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불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나 감사하는 것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유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에 혹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에 절망에서 혹은 실패 속에서 일어나고 살아났을 때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합니다. 여러분, 시편 총 몇 편이 있습니까? 150편이 있죠. 150편의 시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거는 감사와 찬송의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요, 대부분의 감사와 찬양이 정말 좋은 환경, 형통한 환경, 감사할 만한 조건, 찬송 부를 만한 그런 즐겁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온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온 감사와 찬양이 더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하고 절망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절망스러운 일이 당해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찬송할 만한 환경이 다 구비되어지면은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먼저 고난을 당해본 사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감동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잠시라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요,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마셔도 참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한 끝에 목이 가래가지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는 거하고 그냥 텔레비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냉수 한 잔 마시는 거하고는 그거는 느낌이 다른 것이에요. 땀을 열심히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동을 한 다음에 목이 갈아여서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그만큼 감동이 있는 감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를 겪은 사람, 혹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사업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 기가 막힌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시련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마음 안에서 감동이 있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거쳐오지 않는 사람의 감사와 그것을 거쳐온 사람의 감사는 그 내용도 깊이도 감동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 감사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깊이 있는 감사를 잘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하고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언제 깊은 감사를 하느냐 하면요, 받은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는요, 받을 때의 감사보다는 사실 줄 때의 감사가 생기고 얻을 때가 아니라 보답할 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깨달으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 신문에 조선일보 신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시리즈로 실리고 있는 게 결혼에 관한 문제가 사회면에 계속 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 혼수 비용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노후에 겪게 되는 것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신문에서 계속 그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 신문의 사회면에 제가 보니까요,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자기 결혼을 위해서 혼수 비용 마련해주고 결혼 비용 마련해주고 집 마련해주고 뭐 살림 일에 마련해주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평생에 모아놓은 그 돈들을 자녀들 혼수 비용에 많이 이렇게 이제 내는 것인데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35%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5%만.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 뭐냐? 나머지 65%는 뭐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좀 더 해줄 수 있는데 적게 해줬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내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해줬는데 나는 좀 적게 받은 것 같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65%는. 근데 35%만 내 부모님이 나에게 과분하게 해주었다, 힘껏 해주었다, 참 감사하다. 35%만 감사를 느끼고 나머지 65%는 감사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신문에.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회면 기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요,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지난 2012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필요한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으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진심으로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에서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참 인사하는 것,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걸 참 서툴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뭐 청소년 때 이렇게 배울 때 아버지들이 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하면 얻어맞았어요, 저는요.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와 같이 가다가 아버지 친구분 만나셨다. 어머니 친구분만 동네 어른들 만나셨다.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줄 때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면 집에 가서 막 한 대 딱 끼는 거냐. 딱 때리는데 그냥 막 겁을 집어먹고 옛날에 그걸 배웠는데 이제 지금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뭐 아버지가 막 딱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 둘째 아이가 초등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려고 초등부실에 딱 앉아 있는데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렇게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딱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씩 가버리는 거야. 가서 딱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오라 그래요. 불렀어요. 이리 와. 불러요.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안 하고 바로 가느냐. 다음 주일부터 니 그랬다가는 아빠한테 뒤 터진다니 알아서 해라. 죽는다니 조심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딱 긴장을 내가 알겠습니다. 김지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다 앉아 계시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싹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인사 잘해가지고 여러분 빰 맞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잘 배워야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른들이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밥을 먹고 나서도 어머니 밥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밥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묻고 막 입 싹 닦아보면 가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흐뭇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은혜를 고백하면은 감사가요 자꾸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자꾸 흘러 넘쳐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입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은혜를 보답하면은 감사는 지속된답니다. 은혜를 보답하면은 감사가 완성된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 나오고 은혜 고백하면은 감사가 흘러 넘치지만 은혜를 보답하면은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생활 하는 것도요, 어쩌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면은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기분이 계속 유지되는 멋진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하다 그러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그 금수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귀한 사람인 인격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있죠. 감동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붙들고 계시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시려고 한다면은, 감동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한다면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많이 희생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만은 그 사랑을 보답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가 내 생활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고백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희생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보답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감사가,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강조된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말을 쉽게 번역을 해보면은 깨어 있으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 감사 안에서,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말은 여러분 기도나 감사가 강조된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긴장이 다 풀어진 상황에서 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 참 볼품 없어요. 군대에 군인이 긴장을 딱 늦추고 이래 있으면은 그 군인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에 깨어 있으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포인트는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명령이에요. 깨어 있으라 무엇에? 기도에. 깨어 있으라 무엇에? 감사하는 일에,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늦추어 버리거나 긴장을 풀어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나 감사 생활도 긴장을 풀어버리면 할 수 없는 게 이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감사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기도와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다 풀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감사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풀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중요한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나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여러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작은 은혜를 나에게 주셔도 그에 대해서 감사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긴장을 딱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은혜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깨달아지는데, 못 깨닫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깨달아져야, 사람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목이 아프도록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깨달아져야 감동이 오고, 깨달아져야 순종이 오고, 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 보세요. 그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깨달아지는 게 없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냥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감사만 생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다, 그걸로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다, 감사 없다, 이거는 여러분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다. 본전치기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죠. 감사가 못 오면은 다른 게 와요. 다른 게 뭐가 오느냐 하면은 불평이 와요. 불평이 고개를 들고 인사하면서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그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끝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난 자리에 불평이 쉽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불평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그 삶의 모든 패턴들이 아주 겸손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겸손한 삶을 대체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감사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항상 자기를 높이고 굉장히 교만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생길 때에 불평하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거리가 쉽게 나오고 비난거리가 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 안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이 깨어 있어라, 감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알게 되고, 깨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안 해놨습니까? 7절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속에서 감사함이 그냥 고요히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호수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흘러 넘치도록 샘 쏟듯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흘러 넘칩니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감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넘치게 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되지만은 늘 감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하는 사람은 참 힘든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죠. 주신 은혜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안 하니까 알지만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여러분 핑계거리나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오는가? 이거는요, 내가 받은 것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받은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요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받은 것이 무엇이냐에 주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받은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즐거움이 소멸될 때 감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천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진주에다가 시골집을 정리를 하고 진주에다가 아파트를 한 개 샀거든요. 아파트를 35평짜리를 샀는데 입주 감사 예배 드린다고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고 대리석으로 탁 깔아놓고 얼마나 멋진지, 집이 뭐 1억 몇천만 원 하는 집인데 보니까 참 잘 지어졌다, 멋지다, 훌륭하다. 한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예 와요. 와, 그 집에 가가지고 한밤 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밤 새도록 잠이 안 오대요. 잠을 못 잤다 하는 거야. 금요일 저녁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지내고 주일날 이래 왔는데 잠을 못 잤다 해요. 그래, 와 잠을 못 잤.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네.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다 해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노인 요양원에 그 집이 사택이 그 들어있었거든. 14평짜리 거기 아들 둘이 되고 그래 살고 있는 그런 데인데, 그래 집사님 그 30몇 평짜리 아파트 좋은데 그 사는데 나는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럽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 다 해나게. 맨션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천국에 내가 있을 곳을 주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집을 예비해 놨다는 그 살 집이 맨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지 않겠나 이 생각하고 나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에 그 집사님이 집을 한 채 샀기 때문에 그 집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집사님 아직도 잠이 안 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아직도 잠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때 뿌이지 뭐 지금 잠 잘 옵니다. 지금도 집 산 것 때문에 막 흥분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좋았는데 막 지금 뭐 시골집에 사나 지금 요 사나 맨 마찬가지네요. 감동이요. 집 샀는데 그 감동이 그 집사님 경우에는 한 달이 이상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좋은 것 하나 딱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 내가 새로 받은 것, 내가 새로 차지한 것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막 감동을 하고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 감사가 이제 날이 되어서 지나가니까, 한 달이 지나가니까 그 뒤에는 그런 큰 감동이나 감사가 그렇게 처음보다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받은 선물을 보고 있으면요, 처음에 그 받은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처음 받은 그 선물, 그것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소멸되면은 감사도 따라서 소멸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준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감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감사거리가요, 내가 받은 선물에 집중하느냐, 선물을 주신 분을 집중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받은 선물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과 감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바로 그거 기도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양이 비록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노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젊은 날에도 노년의 날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왜 자주 실패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더 가까이 해주셨죠.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더 가까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지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는 양식 주시고 고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양식 다 주시고 위험한 것 다 물리치시고 각 원수들이 그들을 침범해 올 때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는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당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 먹으면서 내 영양실조 걸렸는데 하나님 책임지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든요. 광야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더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이 그 고통의 순간이 여러분을 망하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망하느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요 편안할 때 더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빈민국에 저 아프리카나 저 빈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확률이 높은 줄 아십니까? 아니 유럽의 선진국들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난민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자살해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자살 안 합니다. 사람. 그런데 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실패가 광야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신다,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지니까 그들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탐심, 탐욕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면 탐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지속시키는 삶을 살면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것이 모자란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모으려고 하고 자꾸 땡기려고 하고 이게 탐욕이거든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탐욕은 감사거리를 불평거리로 만드는 요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험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가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속썩이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같이 여러분이 힘든 그런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불평을 합리화시키는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에 놓이게 될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간섭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탐욕을 부리게 될 때에 그때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광야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당해진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쓴뿌리들이 나올 때 그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 그건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가족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나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거리가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생기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고 나 자신, 하나님 생각해보고 내 가족, 하나님 생각해보고 내 교회, 하나님 생각해보고 내가 처한 환경.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사설을 보니까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간의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정말 발전한 21세기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약 14%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14%나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의 14%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앞에서 여러분 진정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점심때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식사 받을 때에 반찬이 뭐 이렇노? 그런 불평 하면 안 돼요.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2천만 명 있는 현실인데 하루 먹을 양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굶주려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양식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과 은혜 앞에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감사절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 감사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설교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속에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지속적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성도의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